성경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쾌하고 노하여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저희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한 게 최고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사 함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루신 분들은 회복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다윗의 번영과 사울의 멸망, 쇠락.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세상 앞에 큰 도전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그 문제에 해결이 있을 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사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이 됩니다. 요나단은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는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울이 누리던 모든 것을 요나단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인데요. 이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즉 자기의 일보단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아름다운 다윗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천만만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합당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여겼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그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수단, 다윗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왕정시대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어지죠.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참 훌륭한, 소중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처럼 지혜로우신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다윗의 지혜를 보고 모든 백성들과 신녀들이 합당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합당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뿌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보고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이고 돌아오면 유대 백성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인데요.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만만으로 보고 사울을 천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러면 다음에는 다윗이 얻을 게 뭘까? 내 자리밖에 더 있는가? 이 왕좌밖에 더 있겠는가? 이 나라를 가져가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노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악령이 들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블레셋 전쟁으로 계속 보냅니다. 어려운 전쟁터로 계속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신하가 왕보다 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에요.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볼까요? 담임 목사가요, 우리 동역하시는 젊은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는 천천히고 우리 부목사님은 만만이야. 그럼 어떤 거죠,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보다 우리 젊은 목사님이 미래가 더 좋고 말씀이 더 좋아. 그러면 그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집사님들이 너무나 신앙이 좋아. 너무나 신앙 생활도 잘해요. 그럼 그건 기쁨이죠.
근데 보통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 눈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한테 이 설교 시간을 잘 주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또 교회의 방향이 흐트러질까 봐 그러겠지요. 다들 장로님들이 되고 싶어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그러면서 나는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장로님이 안 되면 섭섭해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기존 장로들 혹은 새로 된 장로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노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하고도 참 비슷해요. 근데 이건 세상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자,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내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편해하는, 불쾌해하는 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 길은 뭐죠? 사울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죠? 다윗을 주목할 게 아닙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죠? 자기를 주목해야죠. 자기를.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가 천천이면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쉬운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나오는 인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 나와 같지 않은 생각과 주장과 질서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이게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남들에 의하여 평가받지 못하는 것, 채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내가 옳은데 라고 나는 어떠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는 특히 심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나왔는데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상대방을 심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없애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님을 교인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도 훨씬 더 좋아요. 담임 목사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키워야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데. 근데 보통은 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우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떠나 보내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의 훌륭함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가 생존하게,
그리고 자기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비단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교인들 간에 혹은 교회에서도 아주 불행하게도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보고 사울이 불쾌하고 노하는 것.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왕인데, 신하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사울이 잘못됐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잘못됐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상대방의 지혜를 없앰으로써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은 잘못된 사람이야. 다윗이 훌륭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라면 당연히 다윗을 세워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사울은 잘못됐고 다윗이 옳아 라고 우리는 이 시간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마치 딱 사울을 보면 이것은 사울이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주장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뜻과 다르다, 내 자리를 위협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내 유익, 내 육체의 소망,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이것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없었으면 나는 좀 더 넓은 길을 막 뛰어갈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남들이 볼까봐 눈치 보면서 넓은 길을 슬금슬금 가는 좁은 길은 불편해요. 예수님이 막으시면 불편해요. 말씀이 오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랄지라도 내 육체에 반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여러분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 이 사울이 버려야 될 것이 자신을 발견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자신이 발견 안 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버렸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내 육체의 소욕, 내 뜻, 내 주장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때 자신을 발견하면요, 다윗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버립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육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잃을 게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그러니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인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나는 어떨 때 사울의 모습일까? 어떨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회방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생각과 삶을 살아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나는 어떨 때? 물질은 좀 버리기가 쉬운가요? 어때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물질은 제일 버리기 쉬운 게 사실은 물질인데요. 근데 시험 들면 물질처럼 버리기 어려운 것도 없겠죠. 인색한 분, 인색하다 그러죠. 저 사람은 인색해. 육체를 위해선 뭐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라는 건 천국인데 천국을 이루는 데는 육체가 도무지 손에 안 보려고 그래.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바라는 게요. 그릇 키워라 합니다. 그릇 키워라. 그릇이 커야 많이 담습니다. 사람도 많이 담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하나님 일도 크게 합니다. 제일 답답한 게 이 간장 종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자리 욕심은 많아요. 탐욕도 많고. 그러니까 매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사울의 행동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져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정말로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계획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엎어야 되고, 즉 나를 부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정도로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인가? 지혜인가? 지위인가? 무엇인가? 내 주장인가? 내 생각,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때, 그리고 그 전개되어지는 모습이 내가 낮아져야만 할 때 우리는 어찌할까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할 때,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 말씀을 신약의 십자가로 대치를 시키면요, 저 십자가가 구원이고, 저 십자가가 생명이고,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고, 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리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가? 아니면 바라기는 하는데 부인해지고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믿음을 지켜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소망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죠? 타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다윗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고쳐지면 다 고쳐집니다.
사울만 고쳤다면 사울의 종말은 그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 더디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중엔 다윗을 연단시키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사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악령이 들어서 그저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자신을 발견하였더라, 자신을 바라보았더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인지 아니면 영접하는 자인지, 그렇다면 만일 방해하는 자라면 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까? 무엇이 용서라는 것과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과 무엇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나를 지옥으로 만들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사울의 문제를 보면서 사울이 행해야 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행위가 어찌해야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떠난 중심 때문에 새로운 다윗이 등장했다면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성경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사울의 운명도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이 사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로 이 다윗의 입장에 쓸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합당하다,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사울의 처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것을 주장하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질 때가 훨씬 많죠.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해질까? 이것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제일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아주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라고 말했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줄 때 내 자리가 지켜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저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리를 내어놓고 다윗을 놓는 자리라면 저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발 졸업하면 여러분들 교회 정치하지 마세요. 제발 목회만 하세요. 근데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무슨 직함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물론 예수님을 다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 따르면서도 무슨 직함을 갖고 따르는 걸 좋아해요. 나는 무슨 총무야, 총회장이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지키는데 바빠요. 작은 의심,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당신은 천천히해요 라고 하는 합당한 평가를 내릴 때 그것이 내 육체와 맞지 않다고 해서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만만인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만만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려고 하는 작은 것이 여인들의 찬양 소리, 환영 소리가 사울에게는 큰 염려와 근심과 악령이 드는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내 자리가 위험하네? 나라를 잃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다윗을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물질이 위험하네? 내 주장이 위험하네? 내가 육체가 원하는 소욕, 희망, 소망, 내 꿈, 내 비전, 내 앞으로의 미래, 이게 위험하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발 다윗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예수를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다윗과 같은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울일 때가 더 많아요. 다윗 되고는 싶은데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울일 때 저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자신 발견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해거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저 예수 모릅니다. 이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깜냥을 알아요. 저는 다윗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기 이 형이상학 이 관념적인 혹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저 사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울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래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비록 다윗은 못 되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다윗을 지지하며 실패한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신학대학원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제 깜냥을 알아서요. 저는 다윗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울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갈등이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무시하는 구체적인 이념적인 가치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때 저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끝내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을 막고 죽이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 사울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러면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적어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사울 불쌍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유대 중에서 이렇게 준수한 자가 없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왜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육체라는 겁니다. 나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보다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사울처럼 살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 사울입니다. 또 사울 됐습니다. 제 안에 악령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이제 거기에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섰다면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놓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디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요. 누가 뭐 반드시 다 잘하고 누구는 반드시 다 잘못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뭐 같이 비슷하게 잘못하겠죠. 근데요, 다윗을 아내를 주목하고 남편을 주목하면요, 화평을 잃어요. 자신을 바라보면 화평해져요. 아유,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 내가 이거 부족했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잘못이 안 보이고 감사가 됩니다. 똑같은데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팩트인데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갈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기만 했더라도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어떻게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저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했는데요. 제가 요즘 그래요. 아,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것만 하잖아요. 자신은 안 보잖아요. 그저 상대방. 그래서 사울의 모습들, 양쪽 다 사울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사울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말고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앞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변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변하기를 원하죠? 자신을 보십시오. 나부터 바뀌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제가 뭐죠? 매일 타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습니다. 내 것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시고 무엇 때문에 불쾌하십니까? 살아가시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사울처럼.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을 보았던 내가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빛 되신 말씀은 자신을 비췄을 때 복음입니다. 타상을 비추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타상만 좋은 거예요. 나를 비춰야 됩니다. 부디 사건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다윗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 되지 마시고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께로 세상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된 자신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다윗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니 저희들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인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허물만 혹은 다윗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는 이 사울이 범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올 때, 이제 다윗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저희들이 섰을 때 부디 사랑으로 찾아오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의 중심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